말씀은 고린도서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오늘은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7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신앙 간증.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의 간증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가장 많은 간증은 뭐냐면 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다. 예수님을 만나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율법을 가지고 열심이었는데 율법을 가지고 나는 살아온 사람인데 나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복음을 붙잡고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사명받은 사람이다. 나 하나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도록 이방 땅에 사람들은 관심 없었거든요. 이방 땅에 이방인들에게 가서 나는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다. 그의 간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의 간증 가운데서도 가장 대표적인 간증이면서 아주 귀한 위대한 간증입니다. 간증이 뭐예요?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만나기 전에는 이랬는데 만난 다음에 은혜 받은 다음에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바울이 개인적인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해요. 내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그것이 오히려 사단의 사자와 같은 것들이었다. 내가 주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이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주의 은혜, 주의 말씀을 받은 다음에는 오히려 이것 때문에 약함 때문에 육체의 가시 때문에 오히려 내가 강해지게 되었고 기뻐하게 되었고 이것이 내 감사의 제목이 되었다.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이것이 내 인생의 정말 불평거리가 오히려 감사의 제목이 되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계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내가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올라가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 보고 사람들이 듣지 못했던 것, 내가 땅에서 살 때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다 받은 것, 본 것, 들은 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신령한 영적 체험을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계시를 받은 것이 내가 적지 않다. 이렇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굉장히 큰데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만이라는 말이 2번 나와요. 스스로 높아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게 내리신 처방이 있다면 육체의 가시다. 그것이 오늘 바울의 이야기거든요. 내가 자랑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면 누구보다도 자랑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자랑, 육신적인 자랑, 영적인 자랑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자랑이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조정한 것들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육체의 가시다. 여기 보시면 내 육체에 가시가 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육체의 가시가 뭘까? 이건 바울에게는 질병이거든요. 이 질병이 뭔가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한 7, 8가지가 돼요. 어떤 사람은 풍토병이다. 사도 바울이 이방 땅 다니면서 겪었던 풍토병이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건 욕망이다, 정욕이다, 성적인 유혹이다.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바울이 늘 그런 갈등이 있었잖아요. 어떤 늘 가기만 하면은 원만해지지 못하고 막 복음을 전하고 분명한 것을 제시하다 보니까 이렇게 원만하지 못했던 어떤 갈등이다,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해요. 근데 오늘 성경 표현대로 그대로 육체의 가시입니다. 어떤 그런 욕망이라든가 어떤 관계의 문제, 어떤 풍토병이라고 해석하는 것보다 육체에 나타난 질병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야 한다. 그런 의미로 볼 때에 대표적인 질병이 뭐냐면 안질이거든요. 여기 사도 바울이 내가 눈이 약하다는 표현도 나오고 내가 스스로 이렇게 쓰지 못해가지고 대필로 이렇게 편지를 썼던 그런 기록도 있고, 그러니까 육체의 질병 가운데 특별히 본인이 안고 있는 이 안과 질환, 육체의 질환, 안과 질환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었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에게는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역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 있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오늘 보시면 육체의 질병이라고 하지 않고 육체의 가시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가시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 어떤 손끝에, 손바닥에 아주 작은 나무 가시 하나만 들어가도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가시를 뽑기 전까지는 그 가시가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힘들게 만들어요. 찔러요. 고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큰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내 안에 있는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 질병이 나로 하여금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었다, 평안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또 보십시오.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하고 사탄의 사자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 육체에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것이고 계속 찌르는 것이고 해결되지 않는 것이고, 사탄의 사자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스스로 나는 주의 사자라고, 주님이 보내시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육체의 질병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사탄의 사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 바울이 기도해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그런 능력과 기적을 행하면서 정작 본인의 질병은 해결하지 못해?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영적인 은혜를 구하는데 육체의 가시, 그 사탄의 사자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힘들다, 이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장애가 되었다. 그런 의미로 볼 때에 이 육체의 질병은 안과 질환보다도 그 이상의 자기뿐만 아니라 사역에 있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참 어려운 문제였다, 이렇게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육체의 질병이 무엇일까? 저는 이 해석이 마음에 들어요. 그건 아마도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은 이 신앙생활에 사역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주었던 간질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저는 가장 적합한 해석이 아닐까. 페르시아의 문서에 보면은 이 바울의 육체에 가시는 간질병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페르시아 사람들은 육체의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이거는 사탄이 주는 질병이다 라고 여겼던 것이 간질이거든요. 여러분, 지금은 이제 의학이 발달돼서 여러분 이 간질병도 다 약물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옛날 고대의 간질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간질병 환자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어렸을 때 학창시절 초등학교 때도 보았고 중학교 때도 봐서요, 시험 보다가 학생이 책상 붙잡고 쓰러져 가지고 막 거품을 물고 막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막 충격을 입었거든요. 너무너무 큰 충격을. 지금도 생생해요.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그 아이를 그냥 안고 교무실로 달려가시고,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지금도 생생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만약에 복음을 전하다가 쓰러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끔찍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것이 육체의 가시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보겠지만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내 안에 너희를 시험하는 육체의 것이 있는데
육체의 질병,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너희들이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나를 천사와 같이 예수님처럼 여겨주었도다.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감사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볼 때에 바울에게 있어서 이 육체의 가시는 무엇일까? 이거는 끔찍한 질병이었다는 거예요. 풍토병이라고 해석하고 안질로 해석하기보다는 이것이 오히려 복음 증거에 큰 어려움을 줄 수 있었던 것인데, 이 육체의 가시가 오히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품어주었고 예수님처럼 천사처럼 그렇게 받아준 것에 대해서 내가 평생 잊지 못한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말씀이거든요. 바울은 이 질병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뿐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가 있어요. 어쩌면 불치병이 있어요. 어쩌면 내 육체에 이거는 내가 체질적으로 안고 살아가야 할 체질로, 어렸을 때도 그랬고 평생 죽을 때까지 내가 계속 약을 바르고 조심하고 내가 품고 가야 할 연약함이 있거든요. 이것이 육체뿐만입니까? 마음의 상처도 있을 수 있고요, 어찌 보면 영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내 과거의 쓴뿌리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바울에게 이것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복음 증거의 장애가 되기 때문에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8절 보시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없애 주세요, 제거해 주세요.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여기 3번이라는 것은 1번, 2번, 3번 내가 기도했다라는 게 아니라 3번이라는 것은 3은 완전수거든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응답 받을 때까지,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받은 기도 응답이 무엇인가?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내 육체에 있는 그 가시가 내가 생각할 땐 이것은 사단의 사자입니다, 복음 증거에 이건 꼭 없어져야 합니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혜라고, 바울에게 주신 은혜라고, 그렇게 주의 음성을 듣고 더 이상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적용할 믿음의 공식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부정하지 마세요. 나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구나, 육체의 연약함이 있구나, 내 마음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는 상처가 있구나, 나는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늘 모난 부분이 있고 상처 주고 상처받는 부분이 있구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약할 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처방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그것을 원해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마다 척척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빨리빨리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스로 대답할 때도 있지만 기다려, 조금 기다려,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때가 되면 물러갈 거야, 때가 되면 다 감당할 수 있을 거야, 기다리라고 응답을 주실 때도 있고요. 오늘 바울이 받은 응답은 뭐예요? 노, 아니라는 거예요. 내 기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육체의 가시 그냥 품고 살아라.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은혜임을 받아들이고 살아라. 바울이 기도한 제목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고 노, 아니라고 거절하세요. 대신 이 육체의 가시를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더 풍성한 은혜를 주세요. 어떻게 주세요? 누가라는 의사,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라는 의사를 동반자로, 동역자로 붙여주셔서 약할 때마다 누가의 도움을 받게 하십니다. 약할 때마다 오히려 믿음의 성도들이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 응답을 받고 바울이 더 기도하지 않았다. 여기 마지막 10절 말씀 보실까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9절 후반부,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오히려 약한 것으로 인하여 자랑하고 기뻐한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능욕, 궁핍, 박해, 곤고를 기뻐한다. 인간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전혀 기뻐할 것 아니에요. 자랑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약할 때, 궁핍할 때, 곤고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크고 놀라운 역사로 나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살겠다. 약할 때 강함이라 약한 그때에 강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안에 있는 육체의 가시, 이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주신 응답,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의 은혜면 족합니다. 은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이루시는 역사가 있다면 나를 통하여 교만하지 않도록 주신 중심을 잡으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계속 주님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라고 이것을 주셨다면 나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면서 보십시오, 나는 이렇게 약한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크게 하셨습니다. 강하게 하셨습니다.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이 오히려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귀한 도구가 된다. 아프리카에서 사역한 리빙스턴이 선교를 잘했죠. 그 원주민들 사역하면서 죽을 고비도 몇 번 넘기면서. 근데 한 번은 그가 선교 보고를 하는데 질문을 했어요. 선교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선교를 잘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풍파도 있고 파도도 있고 막 엄청난 그런 선교지에서 이렇게 아주 평안한 사역을 하십니까? 그때 리빙스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배가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은 뭐 큰 파도도 만나고 고요할 때도 있지만 큰 파도를 만나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배가 막 전복될 것 같은 그런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의 큰 풍랑과 파도 속에서도 배가 이렇게 뒤집혀지지 않고 견고할 수 있는 것은 바닥짐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닥짐, 배의 중심을 잡게 하는 밸러스트라고 하죠. 바닥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배에 물을 채워요. 물을 채워서 배가 뒤집혀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그 바닥짐 때문에 배가 파도에도 뒤집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선교 사역에 있어서 바닥짐이 있습니다. 그 바닥짐은 뭐냐면 내 아들입니다. 내 아들이 늘 방탕하고 방황했거든요. 그 아들 때문에 나는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이 아들 붙들어 주세요. 이 아들을 해결해 주셔야 내가 선교를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깨닫고 보니까 오히려 이 아들 때문에 오히려 내가 더 하나님만 의지하고 다른 데 한눈 팔지 말고 나는 주님의 선교에 집중할 수 있었다. 하나님, 이 아들 붙들어 주세요. 나는 이것이 내 인생의 신앙의 바닥짐, 밸러스트, 중심을 잡게 하는 것이었다. 사람들마다 환경으로 인하여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를 따라 겪는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봄이 되면 다 좋을 것 같죠? 봄에 힘든 분들이 있어요. 봄에 꽃가루 알러지. 나는 봄이 너무너무 싫어요. 다른 사람들은 꽃놀이 한다고, 꽃 구경한다고 하는데 꽃만 보면 막 가슴이 뛰고 막 콧물 눈물 나면서 나는 봄이 싫어. 어떤 분들은 봄에 즐거워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봄에 오히려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고요. 여름, 이 무더운 여름 보십시오. 언제 지나가나. 매일 30도가 넘고 밤에 문 열어놓고 자야 되고 선풍기 틀어놓고 자야 되고. 근데 여러분, 이것도 이제 며칠 보세요. 선선한 바람 불기 시작하면요, 금방 언제 우리가 반팔 입고 다녔나? 그런 시간이 와요. 근데 여름은 필요해요. 여름이 있어야 알곡답게 무르익거든요. 여름이 있어야 내 믿음이 단단해지거든요. 금방 가을 옵니다. 그리고 겨울 맞이하게 돼요. 여러분,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것만 없었으면 좋겠다, 사계절 가운데 여름만 빠지면 좋겠다, 아니에요. 다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 은혜로 채워주셨다. 꼭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고 나를 겸손하게 붙잡게 하는 밸러스트가 된다. 더 겸손하라고, 더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라고, 교만하지 말고 세상에 한눈 팔지 말고 주님께 집중하라고 주신 그 무게중심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약할 그때에 오히려 영적으로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었고 이게 나의 자랑이면서 신앙의 여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바울의 간증을 오늘 내 삶에 비춰보면서 여러분의 신앙 간증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인생,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내 인생에 육체의 가시가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것 때문에 겸손해지고 이것 때문에 세상 자랑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집중하며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 붙잡고 무게중심 잃어버리지 말고 예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은혜 중심으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의 모든 삶 흔들리거나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중심을 잡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잘 걷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